오늘 창세기 1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모세와 아브라함 그리고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결말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 후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계획된 것이 없고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았던 삶을 살아내었던 우리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는 도전들이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인물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하갈이라는 인물입니다. 애굽의 출신이고 이민자 노예로 사레의 여종이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첩이 되죠. 그리고 사레의 젊은 여종으로 총애를 받다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사레와 대립구도를 가지게 되는 참 드라마에 나왔으면 참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 함께 있는 공동체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더 이상 예전에 하던 종처럼 대우받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라도 아이의 문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문제가 생길까 봐 더 큰 배려를 받았을 거고 더 많은 관심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가 간절했던 사람인데 하갈의 몸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대도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관심 이런 것들이 하갈에게 집중되면서 하갈이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관심과 대우를 받으면서 물론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것이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 적응이라는 것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 같으면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사레에게 묘한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잉태한 뒤부터 이제는 드러내놓고 사라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똑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도망칩니다. 임신한 상태로 여주인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때 아마 많은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까지 관심과 이런 것들을 주더니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런 것도 신경 써주지 않고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배신감이 많이 컸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하갈이 누구인지 네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즉 하갈의 교만함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레의 원래 여종이 하갈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여주인을 멸시하는 행동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갈에게 그녀의 정체성을 부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다시 그것들에 직면하고 사레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놓여진 상황과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갈의 시작이 어디이고 하갈이 원래 누구이며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졌지만 사레는 여전히 하갈은 여전히 사레의 몸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잊어버린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조건적으로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미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그 약속을 통한 은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즉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교만함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랑들을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배려와 섬김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교만함을 관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은 하갈이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그 정체성을 교육해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주인의 아들과 문제를 일으킬 때 정체성의 교육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젠 진짜 미래도 없고 죽음이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갈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길을 보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이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아이에게 먹이고 아이를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에 누이고 그리고 나서 자신도 좀 거리를 두고 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갈은 이제 하갈의 인생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가 정확히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갈의 고백처럼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갈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도 하갈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교만의 자리를 예민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셈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하고 뭔가 확신과 미래도 없는 상황이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그 노력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는 우리에게 열심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장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장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을 믿음으로 가진 자,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막힌 문제 속에서 포기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오히려 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고백해야 될 믿음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될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내가 누구이고 난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지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정말 안전하기를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